오늘은 십계명 5번째 말씀입니다. 십계명 5번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 아마 이 십계명은 우리 성도님들 다 외우실 거예요. 웬만하면은 어디에 뭐가 있다, 5번째 계명은 특별히 뭐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부모님을 무척이나 공경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아무래도 이제 다들 그렇잖아요. 아들 사랑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도 어머니를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좀 맞춰드리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좀 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청년은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덧 이제 나이가 차서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여자를 이제 인사를 시키려고 결혼하고 싶은 자매를 데리고 부모님한테 인사를 시키러 집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이 청년이 보기에는 너무 괜찮거든요. 그런데 딱 보자마자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어머님이 소위 말해서 안 된다는, 결혼을 결사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 눈에는 괜찮은데 어머니는 너무 이 아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내 눈에 안 차는 거죠. 웬만한 여자가 와서도 내 눈에 안 찬다고, 도저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거 들어보셨죠?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 그러니까 아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여자랑 헤어집니다. 그럼 조금 더 괜찮은 여자를 데리고 오면 괜찮을까 해서 또 데리고 왔더니만 또 거기도 어머님이 또 반대를, 또 이번에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아들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럼 내가 우리 어머니를 꼭 좀 닮은 여자를 한번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근데 자기 이상형은 아닌 거예요.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근데 어머니랑 성격도 비슷하고 눈매랑 요 머리 스타일이랑 다 그냥 닮은 여자를 딱 데리고 와서,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는 이러다가 내가 노총각으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 여자를 데리고 오면 그래도 어머님이 허락해 주시겠지라고 딱 데리고 와서 어머님한테 딱 인사를 드리니까 어머니가 어땠을까요? 너무 좋아하겠죠. 그런데 결혼을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가 죽자 사자 반대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부모를 보면 때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자식들이 보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컸을 때 오죽하면은 왜 십계명에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있어요,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못된 자식도 이렇게 부모의 마음 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왠지 내 자녀가 조금 부족해도 그렇게 자녀는 사랑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라 보다 뭐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말씀이 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들 중에서 때로는 그런 부모는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지만 어렸을 때 학대를 했다거나 폭력을 휘둘렀다거나 또는 빚에 시달리게 했다거나 중독에 빠져서 가정을 안 돌문 부모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녀들은 그 부모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모를 바라볼 때 과연 공경할 수가 있을까?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개념하고 헷갈릴 때가 많으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유고 사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효의 개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개념하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차이는 뭘까? 그러면 내가 존경하고 정말 그런 부모만 내가 공경해야 될까? 아니면 모든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오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지를 먼저 우리는 궁금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는 어디에 있느냐? 내 부모는 아마 다 아는 단어니까 뭐겠습니까? 이 공경하라라는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가 되겠죠. 그럼 이 의미를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의미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크게 세 가지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어떨 때 쓰이냐면 무게를 잴 때 쓰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언제 쓰이느냐? 영광을 높이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 쓰이느냐? 무겁다라는 단어인데 이 무겁다라고 할 때는 질량, 무게가 무겁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존중으로 여기는 의미에서 무겁게 여기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런 표현으로 쓰이는 세 가지의 용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뭘까요? 바로 마지막 세 번째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른 말로 직역해서 바꾸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또는 내 부모를 존중해라, 이런 뜻이 다른 말로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카베드라고 하는 동사의 명령어가 딱 4번밖에 이렇게 안 쓰입니다. 언제 쓰이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2번 쓰이고 사람에 대해서 2번 쓰는데 이 사람에 대해 2번 쓰이는 게 다 어디 말씀이냐?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말씀하고 또 이 말씀이 나중에 신명기 5장에 또 십계명이 언급이 돼요. 거기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 똑같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뜻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말과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말을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뭐를 공경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뜻과 똑같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는 효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밖에 우리가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에 역시 히브리어도 야레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딱 성경에서 뭐만 쓰이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 쓰이고, 또 하나 부모를 뭐 할 때도 쓰느냐? 경외하다라는 때도 쓰인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즉 경외라든지 공경이라든지 하나님께 쓰이는 이 단어가 어디에도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부모한테도 똑같이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어떠한 존재든지 간에 나에게 생명을 준 존재이기 때문에 때론 부모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때론 나를 안 좋게 좀 대했을지도 몰라요.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은 뭐예요? 나를 공경하고 나를 경외하듯이 너를 낳아준 부모를 뭐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고 경외하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의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뒷부분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어떤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는 어떤 입장이냐? 효도를 뭐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받아야 되는 입장이 대부분이 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나한테 잘하는 것을 막아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막 용돈을 주는데 아유 됐다 너 갖다 써라 이래야 되는 거 얼른 냉큼 다 받으셔야 돼요. 대답을 해보세요. 자녀가 용돈을 드리는데 아유 넌 써 괜찮아 나 아빠는 있어. 물론 우리 마음은 그렇지만 이거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라고 그냥 받는 거예요. 앞으로 자녀들이 용돈을 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안 받고 싶잖아요. 그죠? 더 주고 싶잖아요. 근데 자녀가 뭐 해야 되니까? 축복받아야 되니까 억지로 그냥 이렇게 받아서 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자녀가 잘 돼야 되니까. 오늘 말씀에 특별히 뭐냐,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절대로 매매하거나 팔 수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부모가 자녀한테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려줘야만 자녀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는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는 바로 뭐냐? 너희가 바로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했을 때 이 땅에서 뭐가 길이라? 내 생명의 길이라. 이 말은 내 날들이 길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형통하고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꾸 뭐 갖다 주면은 그만 갖다 주지 말고 더 갖다 주라고. 오늘 당장 전화하세요. 네 잘 되고 싶냐? 그럼 뭐라고? 나한테 잘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잘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겁니다. 또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오늘 당장 뭐 하면 딱 좋아요? 내일을 전화라도 하는 거예요. 전화. 어머님, 제가 오늘 어제 말씀을 깨우쳤습니다. 저 용돈을 입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 잘 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별로 이렇게 동조를 안 하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효도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할 거 없으세요. 다 누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자녀 잘 되라고. 또 내가 자녀가 부모를 열심히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부모님도 좋지만 나도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그러면 이 카베드라고 하는 동사에 반대말이 있어요. 이게 칼라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건 바로 뭐냐면 부모를 무시하고 경멸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네 부모를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계명에 나와 있느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부모를 좀 가벼이 여기다, 그 뜻이 그거거든요. 무시하다. 약간 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자기가 조금 더 안다고, 자기가 배웠다고 저도 철없을 때는 그런 적이 있어요. 괜히 부모보다 더 많이 배웠다라고 때로는 부모가 뭐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저만 나쁜 놈이었군요. 그런 말 하잖아요. 엄마는 뭘 안다고, 내가 더 잘 알지 하면서 그렇게 부모를 가벼이 여기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이 당시에 했다 그러면 바로 뭐라고요? 재판관에 끌려가서 장로들한테 보인 다음 성문 곁에서 돌로 확 던져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부모의 권한이었어요. 이 자녀가 나를 무시한다고. 그만큼 무섭게 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27장에 보면 12가지의 저주를 에발산과 그리심상에서 우리 율법을 공명을 외치듯이 우리 예전에 여호수아 말씀에서 똑같이 따라했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상에서 공명을 6시까지 서서 막 했던 거, 거기에도 그 12가지의 저주에도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혹시나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행동을 할 때는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안 돼, 너가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죠? 그러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웃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모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했을 때 이 공경하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웠습니다. 오늘 교리 설교기 때문에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존경하다라는 거, 경외하다라는 거 성경에서 딱 누구하고 누구한테만 쓰인다고요? 하나님하고 부모한테만 쓰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이 5계명이 위치하는 10계명에서의 위치, 신학적인 위치가 중요합니다. 딱 중간이잖아요. 심지어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거고요. 또 오늘 어떤 특징이 있냐?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한번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쓰이는데 6계명부터 10계명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5계명이 위치하는 게 바로 뭐냐? 이 계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를 딱 중앙에 있으면서 연결시켜주는 신학적인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 인간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첫 출발점은 바로 뭐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뒤에 6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5번째 계명은 뭐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계명은 이 5가지의 6가지의 인간의 계명과 4가지의 계명을 연결시켜주는 연결하는 고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서는 뒤에 계명을 잘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약에서는 한 군데도 부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처럼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경외하듯이.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오면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서 이런 식으로 가족들을 대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오늘 예수님을 쫓는 제자도와 부모를 공경해라는 말씀이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때로는 예수님을 쫓으려고 그러면 모두 버리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부모를 버려라 이렇게처럼 말씀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는 것들이 이단들이잖아요.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종교육이라도 하려 치면은 다 갖추라고 집을 도망 나오고, 왜냐 이 말씀이 근거가 돼서. 근데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말씀은 통으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업신여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경하라는 의미인데 그랬을까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밖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데 마침 고향에 갔더니 이제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집안으로 보내서 우리가 왔다라고 예수님한테 통보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님이요?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봐도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그래도 제자도나 뭐 다른 것들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당시에 지키지 않았던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마가복음에서 봤던, 저녁 예배 때 봤던 말씀입니다. 7장 9절하고 13절 말씀,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예물, 제물 같은 것들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이 어떻게 쓰였느냐 하면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그 물건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거니까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구별된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제도를 악용했냐 하면은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럼 내가 부모를 당연히 부양해야 될 의미가 있고 그 재산들이 있는데 그 재산을 가리켜서 뭐라고 외쳐버리면, 고르반이라고 외쳐버리면 부모를 봉양해야 될 그 재물을 부모님 봉양하는데 안 써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앞뒤가 다른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까? 안 지키시는 분입니까? 지키시는 분이에요. 단지 앞에서는 제자도와 충돌했을 때 때로는 제자도가 우선이 돼서 나를 따라야 될 일이 우선이 돼서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처럼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 제자도와 부모의 사랑을 합치는 사건도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봉양하고 공경하는 일을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사랑하는 제자한테 부탁하는 장면이죠. 즉 제자도와 그리스도의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이 부딪힐 때 어떤 말씀을 예수님도 순종하면서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킨 구절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말하고 만약 이 말씀이 그렇게 안 하셨다면 사도 바울도 다른 말을 해야 되지만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면 동일하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즉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다 동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다고요? 하나님과 부모와 같은 말로 우리를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거나 경외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공경하거나 경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경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제가 이해되기 쉽게 좋게 약간은 좀 즐겁게 들으시라고, 이게 피곤하시고 힘드실 거니까 제가 용돈을 가지고 이렇게 받는 것들, 근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단지 제가 약간은 희화화시켜서 말씀을 드린 것 뿐인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기독교 영상은 아닙니다. 한 기업체가 10년 가까이 됐을 때 만든 영상인데, 이 아이를 둔 30대 40대 젊은 아빠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조사와 실험을 합니다. 그거는 뭔지는 영상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도대체 왜 저 젊은 아빠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이제 아버지들한테 실험을 하는 설문지를 조사했습니다. 혹시 글씨가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내 아이를 안아준 적이 있습니까? 이 아빠들한테 이제 그런 걸 조사한 거예요. 최근에 내 아이와 핸드폰 안에 찍은 사진이 얼마나 있습니까? 당연히 아버지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애들이 어리니까 최근에 사진 많이 찍었을 거 아니에요? 안아준 적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대답들을 쑥 쓴 겁니다. 찾아보면서 쓰고 있죠. 얼마나 얼굴에 미소를 띠니까 근데 질문이 바뀌어요. 똑같은 질문인데 아이에서 뭘로 바뀌느냐? 아버지로 바뀝니다. 과연 당신은 아버지와 최근에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아버지와 찍은 사진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바꿔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녀들이 먹먹해지는 거죠. 왜 먹먹해지겠어요? 총선이 아빠, 김용봉, 쓸 수가 없는 거죠.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여기까지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도하고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들이 하는 말에 공통점인 단어가 있었죠. 어떤 말을 하던가요? 미안하다, 부족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정말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이제부터 하려고요. 오늘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바로 뭐냐? 원래 불효막심한 자녀는 율법에 의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 대상자가 바로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아버지에 대한 불효막심한 행동입니다. 만약 그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끌고 가서 장로들한테 보이면 이놈이 나한테,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나한테 재산을 달라고 말했다라고 말을 했다라면 그 탕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 그 행동이 바로 뭐냐?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렇게 가서 율락가에 빠지고 그렇게 못된 행동을 하고 왔을 때도 역시 그 아들을 데려다가 또 이 아들이 이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또 돌로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씀하면서 품어줬던, 안아줬던 그 사랑이 바로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뛰어넘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 잊어버려도 오늘 요거 말씀 하나를 기억하고 가시기를, 이게 복음인 것을 기억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부모의 마음, 고맙다, 미안하다, 부족했다, 그 마음,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도 어떤 말씀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말자.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말자.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제가 주일에 말씀 붙들고 내가 이제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던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뛰어넘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보여주었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